오늘 말씀은요, 왜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실까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왜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실까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내용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했던 아브라함의 조카죠. 롯의 마지막 행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창세기 19장 1절에 보시면 두 천사가 이제 소돔에 도착해서 다음 날 해가 뜨기 전까지 불과 한 반나절인가요? 한 12시간 정도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롯과 그 가족의 이야기가 쭉 내려가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 읽었던 27절, 28절, 29절에 보면 갑자기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사실은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여기에 등장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롯은 두 딸과 함께 구원을 받았지만 롯의 아내는 소알로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를 돌아봐서 소돔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27절에 보시면 장면이 바뀌어서 다음 날 아침, 그러니까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그 아침이죠. 그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이야기했던 그곳에 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봅니다. 그랬더니 저 먼 곳에서 엄청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한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런데 29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29절.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일까요? 18장에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거든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라고, 의인이 있다면 이 성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했고, 사실은 그 기도의 뒤에는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을 위해서 사실은 기도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거 맞습니다. 과연 롯이 구원을 받았을까? 받지 않았을까?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은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재앙 가운데, 심판 가운데 구원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내듯이 까먹었던 것을 기억하고 약속을 기억하고 어떤 것을 기억해듯이 그냥 단순히 뭐가 머릿속에 떠올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움직이셨다. 행동하셨다.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와 똑같은 말이 출애굽기 2장 24절에도 나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의 고통 소리가 너무나 컸어요. 그런데 그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구원의 행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3장에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다가 실패해서 도망갔잖아요. 그 모세를 갖다 불러주시는 장면이 3장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어떠한 일들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박국 3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언약을 기억하사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시편 105편 8절에는요. 하나님의 기억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는데 자손 수천 대까지 영원히 기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뭘 기억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뭘 기억해서 롯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이 19장 전에 보시면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18장에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죠. 하루는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신방을 오신 거예요. 신방을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는 떠나시기 전에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그냥 가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악함으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겠다라고 당신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아브라함에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매우 중요하죠. 자신의 아들과도 같았고 혈육이었던 롯이 소돔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대화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기도입니다.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저 소돔에 의인들이 사는데도 악인들을 갖다가 멸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에게 만약에 소돔에 의인이 50명만 살면은 소돔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어주시죠. 그래, 의인 50명이 소돔에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아브라함이 불안한지 하나님 목소리가 좀 기어 들어갑니다. 이제 45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40명만 있어도 30명만 있어도 20명만 있어도 그리고는 마지막에 기도가 어땠습니까?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기도로 끝나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그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그래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는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뭐죠? 의인이 10명이 있어야지 용서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의인이 10명이 없기 때문에 소돔은 망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어요. 그런데 롯은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응답받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응답을 받은 기도죠. 사실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소돔에 롯이 살고 있습니다. 제 혈육이 살고 있습니다. 조카가 살고 있습니다. 롯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올바르신가도 롯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사실은 18장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해서든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사실은 이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심에 있어서 얼마나 옳은 방법으로 의로운 방법으로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의 이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가난을 주셨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아주 해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12장 3절에 얘기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복의 근원. 아브라함의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다 복을 누릴 것이다.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지켜졌죠. 그래서 롯은요, 원래 소돔 사람들과 함께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약속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아브라함의 혈육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롯을 그 심판 가운데, 재앙 가운데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뒤에 읽어보는 이스마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마엘도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그에게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놀라운 복을 주시죠. 그건 이스마엘 때문에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공동체 안에 아브라함의 혈육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롯은 자신의 의로움이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어떻게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롯과 그의 가족, 이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정말 의로우신 방법, 의로우신 하나님이 맞는가? 여러분, 질문을 던져야 되죠. 우리는 항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해야 하지만 대가를 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다가 세상이 그렇지 않은 것을 깨닫죠. 세상에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세상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것은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그것을 절감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더 노력을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더 내 삶에 운이 따르기를 원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죠.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면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열심히 함으로 결과물을 내고 의의를 쌓고 공적을 쌓고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믿음에 도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소돔에 의인이 몇 명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운 방법으로 만약에 소돔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는 소돔은 절대 구원하지 못합니다. 절대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곳이 소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죠.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그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시고 얼마나 의로운가를 드러내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와 원리대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면, 만약에 앞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나의 열심이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해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사, 그분의 중보 기도를 기억하사, 그분의 십자가를 기억하사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복음이지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세요. 그런데 이 3장에 있는 말씀, 5장에 있는 말씀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장 21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5장 18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을 있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고요. 여기에 인간과 다른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여러분 이 방법에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마다, 우리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맺은 십자가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력이 좋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 오늘도 죄를 지었는데, 그저께도 죄 지었는데, 그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또 그겁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죄를 용서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보시고 우리의 불의를 보고 하나님은 진노보다도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자들의 죄는 기억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지만 믿는 자들,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온, 약속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이 똑같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또 나옵니다. 십자가에 두 명의 강도가 죽게 되죠. 그때 한 강도가 구원을 받습니다. 평생 나쁜 짓만 하다가 이제 불과 몇 시간 후에 죽게 되는데 예수님이 옆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실은 기도를 듣고 이 강도가 회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강도는요, 예수님께 딱 한마디 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어떻게 해요?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듯이 예수께서 나를 기억하사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죠. 이 기도는 즉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계세요. 나이를 먹을수록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까먹는 게 많아요. 약속도 까먹고, 어떤 중요한 일들도 놓칩니다. 병원 예약도 놓칠 때가 있어요. 심지어. 막 하다가 불 끄는 것도, 요리하다 불 끄는 것도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죠.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억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미가 젖먹이는 아이를 잊지 않듯이. 여러분, 젖먹이는 엄마가 아이를 잊을 수가 있어요. 젖을 물리고 있는데. 그죠? 잊지 못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젖을 먹이는 엄마가 아이를 잊어도, 아이를 잊을 수 있대요. 아이를 잊어도 하나님은 너희를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이 있기 때문에 아들의 피가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사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까지 누구 덕분에 사실은 살아온 인생입니다. 우리의 시작부터가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 덕분에 태어났죠? 부모님 덕분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덕분에 어린 시절을 잘 지낼 수 있고요. 학교에 가서는 좋은 선생을 만나서 교육을 받고, 그죠? 친구 덕분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도움을 얻게도 됩니다. 친구 덕분에 또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지나다가 나이가 들면 여러분 누구 덕을 봅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식 덕을 봐요.
자식 덕분에 말년을 그래도 크게 불편함 없이 그렇게 마무리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합쳐도 예수 그리스도의 덕, 하나님의 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덕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덕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보면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부모님의 덕을 못 본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나 어렸을 때 힘든 그 가정에서 태어난 분도 있어요. 고생도 많이 하고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친구 덕을 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친구에게 배신당한 사람도 있어요. 친구에게 따돌림 당하고 상처받은 사람도 있어요. 내가 좋은 스승을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예요. 그런 거 다 없어도, 앞으로 그런 거 없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보시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보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요, 하나님의 가정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덕, 하나님의 덕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롯이 아브라함 덕을 보다가 사실은 유년시절을 잘 지냈죠. 부자가 된 것도 아브라함의 덕이에요, 사실은. 근데 아브라함을 떠난 순간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때문에 다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의 덕을 보려고 하고, 자신의 지식의 덕을 보려고 하고, 명예의 덕을 보려고 하고, 자신이 힘의 덕을 보려고 하고, 성공과 출세의 덕을 보려고 했을 때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덕을 보심으로 구원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가치 있게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다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불안하신 분들은 굉장히 방법은 쉽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이 되면 돼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너무 쉽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예수님, 나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분을 내 삶의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사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롯과 같이 인생에 잘못된 결단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롯은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난 아직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기억하사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예수님 기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예수님을 기억하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저께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제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외로우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내가 내 자신을 봐도 한심하니까 내 마음대로 주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는데 주님, 예수님을 기억하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답게, 약속의 자손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